이 말씀 가지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벌써 빌립보서 강해를 한 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미 이 정도 수준까지 왔으면 이미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빌립보서가 이야기하고 싶은 중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이미 기억을 하실 줄 믿습니다. 혹여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도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또 반복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니까 잘 기억하셨다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이거구나 라는 것들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기뻐하랍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와 또한 교인들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복음을 해석해 줌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왔는데 이 말씀 들으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떠셨어요? 좀 기뻐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묻는다면 목사님 말도 마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기뻐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감정이 무너지는 분도 계셨을 테고 굉장히 슬픔 가운데 놓이신 분도 있었을 테고 어떤 비관적으로 내가 왜 살아야 될까 이런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생각도 드신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권면해 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들에게 갖게 만드는 그 감정의 선이 결코 여러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그 감정이 결코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감정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힘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거듭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슬픈 감정이 들었으니 슬퍼하고 비관적인 감정이 들었으니 비관하며 살고 이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구원하셨으니 이제 예수님 닮아가는 그 삶이 되어서 감정까지도 복음의 능력으로 선택하여서 기뻐하는 인생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있는데 말씀을 계속 읽다가 보니 참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갑자기 바울이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지금이 중요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고서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뜬금없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의 구원을 갖다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이미 구원받았는데 구원을 이루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빌립보 백성들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은 성화의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평생에 걸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그거를 갖다가 성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다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시거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어서 하나님 나라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의 하얀 옷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옷을 입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영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3단계를 통하여서 사실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성화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힘을 써서 복종하고 순종함을 통하여 예수님 닮아가도록 애를 쓰십시오. 이 말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고 싶지만 우리 안에 해결되어지지 않은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성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실패하는 마음, 자기 자신의 분노하는 마음, 또 좌절의 마음, 죽고 싶은 마음, 또 남을 비판하는 마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을 닮아가기보다는 굉장히 근본적인 죄의 기반을 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마음은 어때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싶죠. 그죠? 근데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예수님 닮아가면서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사실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화의 과정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화의 과정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화의 과정은 굉장히 힘든 길입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면서 설명해 드리겠지만 사실은 광야 생활이 바로 성화의 과정의 비유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바울이 이야기하였던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려면 처음에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는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좀 전에 드렸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나의 모습이나 구원받고 나서 어떤 분은 10년이 지났고 어떤 분은 20년, 30년이 지나신 분이 여기 앉아들 계시잖아요. 다들. 특히 우리 교회는 교회 역사가 52년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나서의 여러분의 모습과 수십 년이 흐른 후에 지금의 모습과 좀 성화가 되셨나요? 나는 정말 예수님 정말 믿었을 때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참 예수님 많이 닮아간 것 같아. 그때의 예전에 나는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괴물이었던 것 같아. 표현을 하자면 그렇게 자신 있게 목사님 저는 정말 변화가 된 것 같아요. 라고 손을 들라고 한다면 자신 있게 손을 드는 분들이 저를 비롯하여서 별로 없을 거. 개 중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자신이 없어요. 정말 내가 그렇게 변화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오히려 예수님 막 만났을 때 뜨거운 체험하고 막 이랬을 때 더 막 예수님을 잘 믿은 것 같고 지금은 굉장히 습관처럼 별로 힘없이 예수님 믿는 것 같아서 늘 부끄럽기도 하고 자신감도 없고 변화되어지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 같은데 맞죠 여러분? 여러분들 그러시죠? 예, 제가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도 똑같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들도 역시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화가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12절 말씀과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공동 번역으로 조금 쉽게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앞에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을 염원하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성화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는 게 쉽지 않지만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닮아가는 마음, 예수님을 닮아서 실천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주시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도록 끌어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는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화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끌어 가실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나를 예수님 닮아가도록 그렇게 끌고 가시니 나는 노력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혹시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말씀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성화되어지도록 끌고 가시지만 그것은 주님이 담당하시는 부분이고 우리가 담당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떻게 구분해 볼 수가 있을까요?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들이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다가와서 붙잡아 주셔서 꺼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화는 여러분, 그 꺼내어 주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화가 그냥 주님과 옆에 서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등에 업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동행이라고 하는 그런 유튜브 영상을 보면 뭐 이런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변가에 발자국이 나 있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 다다랐더니 발자국이 하나만 찍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불평을 하고 시비를 겁니다. 주님, 저와 동행해 주시고 이 문제를 넘어가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막상 고난이 닥치고 보니 발자국이 하나밖에 안 찍혀 있네요. 왜 저를 떠나시고 저 혼자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란다. 원래 같이 걸어갔지만 고난이 닥쳤을 때 나는 너를 내 등에 업고 그 고난을 넘어설 수 있도록 내가 그 길을 걸어갔단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인생은 바로 그런 겁니다. 성화의 삶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업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주님 등에 바짝 힘을 주어서 업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화의 삶 가운데에서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냐면 막 고난 만나고 어려움 만나고 힘들 때에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고 하면서 왜 이 길을 걸어가세요? 저 무서워요. 두려워요. 떨려요. 여기 그만 내려주세요. 저는 피할 길을 걸어가겠어요. 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등에 엎여 있는 상태니까 주님의 어깨를, 목을 꽉 감싸 안는 거예요. 그렇게 감싸 안으면서 주님 무서워요. 주님 너무 두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한 발만 잘못 내어디디면 낭떠러진데 제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는 게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아라. 너가 해야 할 일은 내 목을 꼭 껴안는 거란다. 그러기만 하면 내가 이 길을 걸어가리라.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여러분, 수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넘어오셨을 겁니다. 그걸 여러분의 힘으로 넘으려고 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힘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옵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에게 꼭 붙어 있을 때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님 앞에 꼭 붙어 있을 수 있는 그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심령 안에 채워 나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한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야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요, 형이었던 에서의 장자권을 이제 사기를 쳐가지고 빼앗아다가 이제 도망갔잖아요. 그 나중에 이제 가업이 굉장히 풍성하여져서 형 에서에게 이제 돌아오는 장면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그 장면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이 야곱의 심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굉장히 두려워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미 들었어요. 야복은 야복 강가에 도착을 해서 두려우니까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일구었던 재산들 있잖아요. 양, 낙타, 모든 재산을 이렇게 그룹을 나누어서 먼저 보내요. 그래서 형 에서를 만나걸랑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종 야곱이 형님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라고 먼저 이렇게 마음을 녹이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는요, 자기의 가족, 본처와 이제 후처와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보내요. 보내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무슨 생각을 하였냐면 형이 내가 보낸 물질과 내 가족을 먼저 만나게 되면 나에 대한 불쌍함을 가지게 되어지고 분명히 나를 용서할지도 몰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으니까 혼자 야복 강가에 남아서 밤이 새도록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강을 넘어갈까?
아니면 여기서 도망을 갈까? 이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 야곱이 놓여 있는 것이죠. 그날 밤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고 그와 씨름하여서 그의 이름이 야곱, 뒤꿈치를 붙잡은 자, 사기꾼, 영어로 얘기하면 사기꾼, 이런 이름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사람의 이름이 바뀝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서 이 야곱이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주님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처럼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바뀌었냐면 창세기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읽어볼까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 만나서 씨름하고 난 후에 무언가 바뀐 것 같은데 행동에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금까지는 다른 것 맨 앞으로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남았던 야곱이 이제는 모든 걸 자기 뒤로 배치하고 맨 앞으로 나아가 형 에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토록 두려워하고 마음의 심령에 갈등이 심했던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나서는 그 두려움을 밀어내고 에서를 향하여서 순수하게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황이 바뀐 게 있어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향해서 나오는 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기 전후로 나뉘었을 때 상황이 바뀐 게 있냐고요. 상황이 바뀐 건 없어요. 여전히 걱정해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야곱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바뀌게 되었던 결정적인 순간은 뭐예요? 천사가 한 한마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는 너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이다. 너의 인생은 바뀌었다. 라고 하는 말씀 한마디를 야곱이 믿습니다. 저 말씀이 나의 인생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저 말씀입니다. 라고 하며 그가 에서에게 담대함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는 이런 거예요. 성화는 내가 막 예수님 닮아가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사람들에게 선하게 행동해야지 그런 것들을 내가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내 심령에 말씀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걱정해야 할 상황과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난의 그 골짜기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존재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여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담대하게 그 문제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성화되어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성화를 나타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채찍질했습니다. 착하게도 살아야 할 것 같고 우리 교회 이제 표어가 여러분 교회가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비전이자 모토잖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떠세요? 어떤 그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시대는 행복에 대한 강박관념을 갖고 살아간다고. 행복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행복하게 살려고 막 사람들이 기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려고 일부러 애쓰지 말고 그 율법을 따라가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심령에 심으면 여러분들이 행복한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딱 붙는 거예요. 말씀으로 붙고 찬양과 붙고 기도로 붙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나 기쁘게 살아야지. 우리 와이프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애들이 나를 그렇게 스트레스를 줘도 나는 기쁘게 살아야지. 이러시지 마시고요.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기서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에 담그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성화와 기쁨을 누리는 복된 존재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화의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번째는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성화의 과정에서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태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말고 하나님에게 시비를 걸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출애굽하여서 나오는데 가나안 땅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 광야가 성화의 과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나온 게 구원이고 광야 생활이 성화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영화가 되어진다고 우리가 비유해 볼 수 있겠죠. 100%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어렵게 구원을 하셨으니까 바로 가나안 땅으로 휙 하고 집어넣으셔서 좀 행복하게 살고 풍부하게 살고 좀 재미나게 살고 이런 인생을 살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어디다가 집어넣으셨어요? 광야에다가 당금질을 하셨어요. 왜 당금질을 하셨을까요? 이제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아직도 구원받기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있지만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군사로서의 모습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 여러분 거치고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철저하게 무엇을 훈련받냐면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다라는 것이 가르침의 첫 번째예요. 그 가르침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 배고파요. 그래 배고프니 만나와 메추라기로 너희를 배고프지 않게 하리라. 주님 목말라요. 마라의 쓴물도 단물로 바꿔주시어서 묵을 죽이게 하시어서 광야에 물 없는 곳에 물을 솟아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는구나. 주님 낮에 너무 더워요. 구름 기둥을 통하여서 그늘을 만들어 주시어 시원하게 만드시고 주님 밤에 너무 추워요. 불 기둥을 통하여서 따뜻한 곳에 수경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셨다는 거죠. 이 전 과정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고 싶었던 말씀의 씨앗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동행함을 통하여 내가 너희의 주인 되고 돌본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주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광야의 길 가운데 여러분들이 갑니다. 계곡 가운데 놓일 수도 있고 어려운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주님이 그 문제를 넘어가게 해주심을 통하여서 뭘 가르쳐주고 싶으신가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거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받은 대로 다 변화가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비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중에 잘 아시는 자가 누굽니까? 고라 자손들이에요. 고라 자손들은요 대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시고 그들을 지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고라가 손을 딱 듭니다. 나도 출신이 대제사장 가문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만 말씀하시겠소?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 근데 왜 당신은 하나님이 마치 당신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하며 이 백성을 끌고 가려고 하오? 불합리하오. 우리도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우리도 좀 해봅시다. 이렇게 고라 자손이 모세에게 대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결국 고라 자손은 땅이 갈라지고 그 불구덩이 가운데 삼킴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걸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셨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여정을 걸어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비를 걸었을 때 그게 결코 영화의 과정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죄된 자들을 분리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은 원망 없는 자들, 시비 걸지 않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의 성숙한 자들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겪을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은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적이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 과정이 불필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를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주심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과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비명을 질러요. 주님, 왜 이러세요? 주님,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뭐 좀 해봐요, 주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잘못됐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게 자연스러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걸 다 포옹해 주시고 받아주셔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걱정하지 마. 너는 내 등에 업혀 있는 존재야. 나를 원망하는 거 알아. 하지만 네가 내 사랑을 알게 되면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게 되어질 거야. 나를 믿고 따라오렴.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의 길은 아주 지난하고 또 여러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영원하고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다시 한번 거듭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길을 걸어갈 때 힘들 때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러분, 주님 꼭 붙드시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여러분들이 당한 그 고난과 어려움을, 그 똑같은 경험과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그 경험하고 싶지 않았던 그 경험이 이 사람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데 사용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 여러분들이 그냥 이야기했던 한마디가 한 영혼을 살리는 말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내어뱉었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지는 도전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엎혀 있으면 우리 주님이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여러분들의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끝까지 이루어 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신 기쁨을 결코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도전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원망과 시비 없이 주님에게 붙어 있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